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8번째 예수님과 한 영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. 복음서에 예수님과 만났던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소개하고 알리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합니다.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21장의 마지막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.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.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낱낱이 기록하자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. 그러나 아주 작은 부분, 일부의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. 먼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.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.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소중히 여기신 그 예수님. 그 예수님은 그 영혼을 만나서 회복과 기쁨을 전해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오늘의 본문에서도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한 영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. 12의 혈류증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. 그 여인을 고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. 회당장 야이로의 딸, 한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.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를 고친 예수님의 이야기, 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살린 예수님의 이야기,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의 발은 직접 한 영혼을 찾아가셨고 그분의 귀는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며 그분의 손은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. 다시 말해 온 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.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몸은 그 자체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. 마침내 자신의 몸을 대속의 십자가 위에 내어 드림으로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온 몸, 그 몸처럼 저와 여러분의 온 몸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.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.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우리를 위해 쓰기 위해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. 이 세상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프로필을 알리고 자랑합니다. 왜 그래요? 자기를 위해서죠.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. 이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어느 날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해가 저물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던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죠.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은 당황하며 그 물을 막 퍼냅니다. 이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라 웬만한 광풍에는 놀라지도 않죠. 그런데 이때는 좀 달랐습니다. 너무나 상황이 심각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.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 광풍에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흔들어서 깨워야만 할 정도가 되셨습니다.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기에 이렇게도 피곤하셨을까요?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,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난 거라사 지방입니다. 배에서 딱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,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. 너무나 난폭해서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고 가족들에게, 친구들에게 마저 외면당한 한 영혼입니다.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홀로 무덤가에 앉아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, 이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죠. 거라사 광인에게 그 이름을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대답합니다. 나는 군대입니다. 라고 대답을 하죠.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외치는 게 물론 이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하는 거지만
한편으로는 이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영혼의 갈급함의 외침이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외롭게 홀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.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죠.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겉으로는 막 소리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내면의 소리예요. 그 내면의 고통을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. 저 사람이 겉으로 소리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 사람의 영혼의 고통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.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그 귀신이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로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그렇게 허락하십니다. 2,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 귀신으로 인하여 다 몰살당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쫓아오게 되죠. 예수님이 돼지를 천하게 여기거나 미워해서 돼지떼에게로 그 귀신들이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. 한 영혼이 이 돼지떼보다 더 귀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. 예수님은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린 이 한 영혼을 위해 돼지떼 2,000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구원해 내십니다. 들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,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돼지 2,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, 빈말이 아니시죠. 나중에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내어주십니다. 우리의 생명이 당신의 몸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. 온 몸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요? 제자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돼지를 아까워하며 예수님 떠나주시기를 바랬던 거라사 주민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아까워하고 내 몸을 조금도 이웃을 위해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거라사 광인을 향한 그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.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주님은 이러한 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사랑의 손길, 또 병원은 찾아오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어저께 우리가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분을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줬습니다. 저는 이 일이 단순히 저희들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분을 처음부터 응대하고 또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간호하고 모든 과정이 연결되고 연합하여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? 한 영혼이 열매 맺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.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손길이라도 예를 들어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. 저는 병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. 여러분의 눈빛 한 눈빛, 손길 한 손길, 말 한마디, 표현 하나 이것이 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고 할 수 있고 아프게도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구원에서 멀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삶의 한 자락도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 또 아름답게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목요일입니다. 가장 피곤한 요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곤한 중에도 배를 타고 한 영혼을 찾아와서 영혼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의 피곤함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이 예배를 끝나고 다시 삶의 자리, 치료의 자리, 또 환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이 하루 시작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. 이 피곤함이 이웃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상쇄되는 귀한 하루,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